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새벽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말씀 읽어보니까 의인 찾기 참 힘듭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 의인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또 수요 예배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의로운 자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왜 찾으시며 이 시대에 의로운 자가 누가 될 것이다 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로움은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합니까? 도덕성을 이룬 그런 사람들, 착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막연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근거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의롭기 때문에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고, 우리 인간의 행위와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인간의 그런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인정받은 자와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게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으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의롭다고 하신 분들이 구약 성경에 몇 나오시거든요. 정말 그분들은 큰 복을 누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높여주셔서 빛나는 그런 자리에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그와 그의 자손들이 큰 복을 통해 그의 아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100배. 그때는 기근이 들었고 그 땅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지 않았는데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 큰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주의 사자를 통해 미리 알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또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하고 비밀한 영적인 능력도 주시면서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는 은혜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있지만 행위로서의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쫓아서 행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성경 속 구약의 인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초의 의인이라 명시된 인물이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는 정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탑 클래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죠. 네, 또 구약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욥을 높여주셨어요. 그만큼 욥도 의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방 땅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에 이 세 명, 그러니까 노아와 욥, 다니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을 건질 만한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되는 그 말씀을 에스겔 14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가진 자들에게 이름을 높여주셨고 큰 은혜의 보상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3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하늘의 지혜로 이방 땅을 다스리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또 노아는 온 세상이 멸망과 재앙 가운데서 그의 가족만이 유일하게 살아남게 하시는 구원의 큰 보상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떻습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욥기 42장 10절에 보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큰 부자였냐.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거리소가 500쌍, 암나기가 500마리. 그렇게 말하고 동방의 큰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도 어마어마했는데 고난 당한 후에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더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의 능력과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그 은혜의 보상은 나의 의로움에 반드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영접하는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 틀립니다. 우리가 정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타인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불가능하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합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는 어떠한 거린이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고 그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멸할 때 어떠한 도덕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성에 그런 욕심과 자만과 교만이 불붙어질 때 얼마나 죄악을 서슴지 하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하실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간절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벽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그 기회로 삼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교만치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줬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소멸치 않으려고 소중하게 여기니까
더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은밀하게, 정말 비밀한 것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할 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말을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시대 율법상 마리아가 공개 처형될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만히 파혼을 선택하려는 그의 그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 때 우리는 입술을 닫게 되고 그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자에게는 그만한 능력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긴 내용으로 어쩌면 지루하기까지 의인을 찾는 그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조카 롯이 사는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끊임없이 딜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잖아요. 오늘 지루하기만큼 계속 인원을 줄여가면서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의인 한 명이 없습니다. 한 명이. 물론 조카 롯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만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정말 논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졌을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저의 부족하지만 저의 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인해 의인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신다는 율법의 약속을 근거로 의인도 악인과 다 함께 멸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 우리도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도시에, 그 집에, 내가 속한 그 직장에 나의 권속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권속들에게 의인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근거를 통해서 멸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고 그 시간보다 더 온 매무새도 가다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가슴 떨리게 그 자리에 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요. 저도 물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있는 그 의인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의인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눈물, 그 멸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조건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알려준과 동시에 오늘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곧 다른 땅은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이 아주 멸망당하는데 어때요? 의인인 아브라함에게는 멸망당하기 전에 축복을 마음껏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좋은 하나님이세요.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과 삶의 풍성함과 자녀들과 내가 속한 권속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 준비를 나의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은혜의 단비를 구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비를 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늦은 비의 은혜가 더 큰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각교 목사님, 은퇴 말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십시오.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가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과 다니엘에게 주실 복을 저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토론하십시오. 하나님께. 또한 노아에게 베푸신 우리 나라와 이 도시,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에게 부어달라고, 또 욥에게 부어주신 그 차고 넘치는 갑절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우리 교우들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달라는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누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새벽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멸망을 당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쩌면 눈에 보기 좋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그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신앙과 죄악된 모습까지도 놓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 능력, 그로 말미암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마음을 토해내시고 저의 그 작은 거,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끄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 축복이 은혜로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